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지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을 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덜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목원교회 창립 3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코로나19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조촐하게 이제 드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사도들의 이야기를 계속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 빌립이랄지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죠.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게 되어졌고요. 그 핍박을 인하여서 이제 사도 외의 모든 성도는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목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5절을 보면 빌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아멘. 이때 흩어질 때 하나님이 주목한 한 사람 빌립이 있었는데요.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사마리아로 내려갈 때 빌립은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억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가 이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였다.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비아냥거려 말하지요. 당신 유대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상종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제 자기의 민족 취급하지 않고 피가 섞였다는 이유 때문에 이방인 취급, 개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도 밟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갈 때에도 요단강을 건너서 갔고 그랬던 것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사마리아 땅은 이방인 땅이어서 밟기도 싫어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싫어했냐면 극단적인 표현은 이렇게까지 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기를 주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여기 그들은 사마리아인들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인들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하늘에 불을 내려 저를 다 태워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혐오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마리아의 영적 분위기가 이런 상태입니다. 사도행전 8장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 성읍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큰 능력자라고 알려진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이제 이 사마리아 땅의 영적 분위기예요. 마술할 시몬이 있었는데 마술할 시몬이 마술로 능력 행하는 척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가 마술인가도 모르고 그 어떤 능력이 나타나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큰 능력자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거기는 이제 이렇게 거짓에 묶여 있는 곳이고 거짓이 왕노를 하는 것이고 암흑 가운데 있는 것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지만 누구도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다 유대 땅으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유독 빌립만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지명했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 빌립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빌립도 감정적으로 용납이 안 되어져요. 빌립도 의지적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거기는 굉장히 좀 암울한 땅이고 피하고 싶은 땅이에요. 유대인들도 그들 냉대하지만 거기 가면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 냉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빌립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 내 감정도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기준은 뭐가 돼야 되냐면 내 감정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나님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의지나 감정을 그러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 사마리아로 내려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이제 역사하시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는 빌립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가 하는 기적을 보기도 하는 가운데에서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쫓았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자 환자와 지체장애인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이렇게 사마리아 가서 빌립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병든 사람들의 병이 온전케 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졌어요. 이렇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재밌게 사역하시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명령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런데 주의 전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지금 재밌게 이제 사마리아에서 순종해가지고 어렵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 돌아오고 사역이 신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성령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야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길은 여기에 보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네.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제 예루살렘 중간 정도에 있고, 저기 가사는 이제 지금 가자지구를 이야기하는데 밑인데, 거기를 가려면 이제 족장길, 그런 이제 예루살렘에서 부엘셰바, 헤브론, 이제 베들레헴, 헤브론, 부엘셰바를 거쳐서 가사길로 간단 말이에요. 광야예요, 광야. 이곳으로 하나님이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재밌게 사역하는데, 그리고 많은 열매가 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이 쉽게 돌아오는데 여기 사역하라고 하셔야지 왜 갑자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길로 가냐는 거예요. 빌립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가사로 내려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와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내시였다. 그는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그 광야로 가서라고 광야로 갔는데 마침 누굴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빌립은 내가 이해되어지든 이해되어지지 않든, 내가 납득되어지든 납득되어지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내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감정과 의지를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이해되든 이해되어지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을 찾으시고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빌립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을 통하여서 그곳에 광야로 가라고 해서, 광야는 아무 사람이 없는데 갔는데 거기 누가 있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게 되어졌고, 그에게 말씀을 풀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세례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 기준 되어지는 사람.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 감정대로 해요. 하나님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나를 납득시켜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그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빌립과 같이 내가 내 감정은 아니지만, 내 의지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 목원교회 36주년 기념주일인데요, 제가 보편적으로 기념주일 때는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비전들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에게 작은 꿈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비전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때 목회 칼럼나에서 썼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자.
그래서 그때그때 민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어져.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처럼 하루하루 순종하고 가고 또 순종하고 가고, 그때 왜 이렇게 인도하신가도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라 하신다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고 가다 보면 뒤돌아보니까 인생이 사역이 아름답게 하나님께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민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목원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마치 또 최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동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저기 갈 테니까 목표를 찍고 간 것이 아니라 불기둥에 가면 가고 쓰면 섰던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해 가서 그렇게 순종하며 갈 때 우리 인생들을 책임지시고 인도 가신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목원교회가 우리 성도님이 그런 여러분 빌립과 같은 사람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보면 하나님이 찾으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오늘 에티오피아 네시 같은 사람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 예배하러 어디서부터 오냐면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재보니까 1500km 정도 되어져요. 여기서 서울까지 한 200km 정도 되어지거든요. 한 7배, 8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마차 타고 오게 되어지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예배 한번 드리려고 한 달을 와요. 한 달 와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제사 한번 드리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달 또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효율적이지 않다. 이 2달이라는 시간을 낭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이게 효율적이냐?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은 효율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네시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무엇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달이라는 시간을 투자해도 결단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에티오피아 네시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 한번 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 갈망이 있었어요. 열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열망을 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 예루살렘 향하여서 성전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해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 한번 하게, 예배를 이렇게 소중하게 예배 한번 드리게 해서 2달의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 뿐만 아니라 예배하고 돌아갈 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돌아가는데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스팔트가 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우둥퉁퉁 막 수레길인데 거기서 말씀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있는 에티오피아 네시아에게 빌립이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아멘. 빌립이 물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말씀을 깨닫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지도해 나를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알 수 없어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이해는 안 돼요.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그 안에 열망이 가득 차니까 뭔 말인가도 모르는데 그 성경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우리는 성경을 안 읽는 핑계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뭐냐면 성경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열망이 있고 말씀 알고자 하고 말씀 사모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 처음에는 깨달지 않을 수 있지만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걸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상품을 통해서든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좀 더 알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어요. 갈망이 있었어요. 그리하여서 오늘 한 달 동안을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성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모르지만 그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너무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기 시작한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가만 내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 이 빌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호출하는 거. 어디로? 광야로. 여러분,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 예수강까지가 3일 걸리거든요.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는 일주일 걸린단 말이에요. 일주일을 걸리게 빌립은 뭔가도 모르는데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에디오피아 내시 때문에. 사마리아에서 수많은 사람이 쉽게 돌아오고 있는데 에디오피아 내시 때문에 하나님이 사마리아 사역을 이제 잠깐 빌립에게 멈추게 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효율적이지 않다. 내 효율적이지 않아요.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효율 일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람으로 인하여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리하여서 사마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빌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데리고 광야로 데려가셔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모든 것들이 너무 정확하게 세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디를 읽고 있었냐면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했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마침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디를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데 메시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서 53장이란 말이에요. 여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빌립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에 태어나셨고 십자가 중에 예수님이시고 이사야에서 5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은 바로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기가 막히죠.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고 이사야서에서 도살할 어린 양이 누군가 궁금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 비료를 딱 붙이셔가지고 그 시간에 그때 도살할 어린 양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들을 설명하게 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시면 광야는요 끝도 없이 메마른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고 그때 마침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있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죠. 시작.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메시가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메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아멘. 그 광야인데 마침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막 그 안에 갈망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물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물웅덩이가.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빌립이 거리낌이 없다는 거라서 같이 내려가서 물웅덩이에서 세례를 주고 돌려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열망 있는 그 사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지고 그 삶 가운데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순간도 틀리지 않게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신 이 한 사람은 그 중심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이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그 사람,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계세요. 우리 목원교회가 그런 교회,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이제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가 기쁨이란 열매예요. 기쁨.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 성읍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아멘. 지금 사마리아, 빌립은 의지적으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구나 자기를 환영해 주는 거 가고 싶지, 자기를 가면 냉대하고 막 자기 그런 데를 가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종을 갔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명하게 되어져요. 큰 기쁨 뭐예요? 하늘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 기쁨이 그곳에 충만하게 되어져요.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열매가 뭐였냐면 기쁨이라는 열매였어요. 기쁨이라는 열매. 뿐만 아니라 이 에디오피아 내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중심으로 향한 사랑하고 열망이 있었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주신 열매가 뭐냐면 이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았어요. 빌립 해야 될 역할을 마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빌립은 다른 거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이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하늘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 에디오피아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주신 열매는 뭐냐면 기쁨이란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두 번째 열매가 희락, 기쁨의 열매입니다. 기쁨의 열매.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잘하고 있는가를 이제 이렇게 저울해 볼 수 있는 키가 있어요. 그 키는 뭐냐면 사역을 통한 기쁨이 있는가, 인생 가운데 안에 기쁨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세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90편에서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 시대는 그랬어요. 사람이 이제 70 정도 살고 건강하면 80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인생이 뭐냐?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날아가는 화살처럼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인생이 날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생은 수고로움이죠. 수고로움. 슬픔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은 잘못 산 인생이에요. 수고는 하지만 슬픔이 인생은 잘못 산.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서 그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아멘. 수고로운 인생이지만 열매가 슬픔은 잘못된 인생. 그래서 인생을 뭐 해야 돼요? 계수해 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인생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은 어떤 거예요? 수고롭지만 기쁨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수고와 슬픔은 잘못된 것이고, 수고롭지만 기쁨이 있는 인생, 수고롭지만 기쁨이 있는 사역,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고 삶인 거예요. 근데 수고롭지만 슬픔인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수고롭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이 주신 것이 뭐냐면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수고로움이에요. 우리가 이제 취미생활 해도 전부 다 수고롭지요. 테니스도 얼마나 힘들어요. 치고 나면 등산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텐시 있고 또 등산하고 싶단 말이에요. 등산하는 그 정상 올라갔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텐시 치고 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수고로움 가운데서도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사역도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수고롭지요. 직장 생활 수고롭고, 그 다음에 가정 자녀 키우는 거 수고롭고, 다 수고롭지요. 근데 그 수고로움 다음에 뭐가 있어야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목자도 수고롭지요. 근데 목자를 하면서 이 하늘 기쁨, 큰 기쁨이 주시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목자 사역들을, 우리 하나님 사역들을 감당해 가게 되어져요. 며칠 전에 아내가 김혜 사모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보, 목장을 안 하니까 참 편하네. 그러더라고요. 목장 일주일에 2개씩 하다가 안 하니까 편하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장을 안 하면 편하긴 한데 기쁨은 없어. 기쁨.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장을 하고 뭐 이제 저희는 보통 목장을 하고 나고 이제 정리하고 아내와 둘이 이제 천변을 걷거든요. 보통 한 10시, 12시 뭐 이렇게 1시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걷는데, 그때 이제 목장하고 난 이후에 이제 목장을 또 하는 거예요. 막 목장에 주셨던 은혜들 나누고 막 나누고, 또 올리브 블레싱 해서 아이들이 나눴던 감사, 그 기도, 그 아이들 어떻게 그런 감사를 또 드릴까 막 이런 것들 감격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 감격으로 이제 같이 산책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돌아올 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수고는 없지만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인생이 수고로워요. 오늘 모세처럼 슬픔의 인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 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는 수고로움 가운데 그 뒤에 뭘 주시냐면 기쁨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그 기쁨의 열매가 없다, 이거 자기를 개수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생명 대신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에게서 어떻게 하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넘치게 하는 기쁨의 열매, 희락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6주년, 우리 36주년 모건교회 창립기념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찾으시는 이런 사람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온 땅을 감찰하십니다. 왜 감찰하시는, 왜 살펴보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향한 사람이 있는가 보려고. 전심으로 하나님 향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려고 하나님은 온 땅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 모건교회가 전심으로 하나님 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펴봤을 때 저기 모건교회가 있네? 저 교회가 나를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가네? 나를 사모하네? 내 뜻을 저렇게 순종하며 쫓아오네? 그럴 수 있는 교회.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실 때 저기 모건교회에 누가 있는데, 어떤 집사가 있는데, 어떤 권사가 있는데, 어떤 성도가 있는데, 보니까 그 중심에 다윗과 같이,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향한 그 사모함이 있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땅을 두루 살피시는데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일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